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2월 16일 민수기 16장부터 18장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2단계 질문 만들기인데요. 16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고라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눈을 빼려는 게 도대체 뭔지 이게 정확하게 딱 직관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서 이 말의 의미를 파악해 보고 싶자 이 부분을 오늘의 질문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빼려느냐라는 이 부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마치 이제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맹목적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파악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것만 바라보고 이제 그 말만 따르고 이제 이러는 것들. 이제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현실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무조건 네 말만 믿고 따르라고 너에 대해 맹목적으로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눈을 빼려느냐? 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16절을 보면 네가 이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너만 따르게 하고 너가 하는 말을 따라서 속게 하고 너만 이득을 취하려 하느냐?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참 고라가 하는 말을 보면 사람의 참 타락한 사람의 본성이 참 악하다라는 것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저는 먼저는 이 16장에 나오고 있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이 반역을 좀 전체적으로 많이 묵상을 하게 됐는데요. 모세의 권위는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거였죠. 모세는 자기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모세가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보면 레위기에도 가장 많이, 제가 레위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고 모세가 한 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선포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이제 금요 한 3주 전쯤인가요? 금요일을 이제 기도회 때 나눴던 본문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맺어야 되는 관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본문에서 뭐라고 돼 있었냐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하지 않게 하고 모세 당신이 우리의 중간자가 되어서, 매개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모세에 당신에게 말하시면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듣는 게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보면 마치 그런 옛날의 이야기는 다 잊어버린 것처럼 행동을 하죠. 지금 보면은 굉장히 너는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중상모략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이려 한다 아마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이제까지 이들은 쭉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모세, 네가 우리의 왕이 되려고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 광야로 이끌어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저쪽에 좀만 더 가면 가나안 땅이 있는데 가나안 땅에 못 가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는 지금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못 들어가게 하고 있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면서 밭과 과수원도 우리에게 여기 기업으로 주지 않고, 너는 그냥 우리를 노예처럼 삼고 너는 우리의 왕이 돼서 왕노릇하려고만 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들이 광야 생활을 길게 하게 됐던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도 모세의 뜻이 아니죠. 정탐 사건이 있었죠. 40일간의 정탐 사건이 있었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고 이집트로 돌아가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때 40일의 정탐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해야 될 거다. 그리고 옛 세대, 불순종한 옛 세대는 다 죽어야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지금 이들이 못 들어가고 있는 건데도 그 잘못을 모세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죄로 인해 생긴 결과를 남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아까도 이제 저기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고, 모세는 그저 중간에서 전달자로서만 일했을 뿐인데, 모세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인간의 악한 본성을 경계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모세가 또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이들을 속여서 조그마한 거 하나도 뺏은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이런 공격들이 들어오고 모함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고 이렇게 터무니없는 중성모략도 당할 수 있다는 것, 자기 죄로 인한 결과를 또 남에게 전가하여서 남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일을 언제라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세도 당했던 일이고 예수님도 당하셨던 일이죠.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이 모든 것도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잘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화병에 많이 걸리죠. 화병에 많이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이 인생에서 계속 생기는데 그 해소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타락한 인간의 악한 본성에 대해 경계해야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억울한 일을 겪게 되더라도 너무 막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니라, 그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로 당할 수 있지, 이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잘 해결해야겠다, 극복해 나가야겠다, 이런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해야겠다 라는 이제 적용을 잡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16장 49절인데요. 여기도 보면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도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들이 연병이 나서 죽게 된 것들을 보면은 41절부터 나오는 단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고라와 이 고라 당이 죽은 것이 모세의 잘못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회중은 또 모세 탓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회중을 연병으로 치신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은 자기에게 일어난 비극과 자기 죄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자꾸 외부적인 요소와 그 근거를 찾으려고 하고 자꾸 남 탓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 결과는 결국 자기 자신들의 파멸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기들의 죄로 인해 죽은 자들을 모세와 아론이 죽였다고 매도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들을 치시죠. 그래서 이들이 연병으로 정말 많은 숫자가 죽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무언가 벌어진 일을 가지고 다른 원인을 두고 다른 것으로 이제 탓을 돌리고, 그렇게 우리가 다른데 화풀이를 할 때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다른 데다 화풀이를 하고 다른 자기의 죄를 되돌아보지 않고 자꾸 다른 요소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벌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세 번째,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적용으로는 나의 잘못으로 나에게 내 인생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남 탓을 하기보다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는 내가 돼야겠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또 추가적인 벌과 진노를 피할 수 있다라는 걸로 오늘의 적용을 잡게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